단언했던 2024년도 이 한 해가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있습니다. 사흘만 지나면 2025년 새해를 맞이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올해 온 국민을 놀라게 한 것은 지난 12월 3일 자유 대한민국에서 상상할 수 없었던 비상계엄령이 선포되었다는 것입니다. 다행스럽게도 많은 국민들과 국회의 신속한 대처로 인해서 계엄령 선포 3시간 만에 해제되긴 했지만 여전히 비상계엄령의 여파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어려운 국내 경기가 곤두박질 치고 있습니다. 환율이 급등하고 수출 주도의 한국 경제에 빨간불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 엄중한 사태에 책임을 져야 할 사람들은 공론을 분열시키며 기득권을 유지하는 일에만 급급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비밀은 없습니다.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국회에 출석한 증인들의 발언과 수사 과정을 통해서 밝혀지는 구체적인 내용들을 들으면서 저런 사람들이 지도자로 있었지만 더 큰 일이 일어나지 않은 것이 불행 중 다행이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전쟁과 전염병과 자연재해로 불안한 세계, 비상계엄의 여파로 인해서 국가적 위기를 맞으면서 한 해 마지막을 보내는 이 주일에 야곱의 아들 요셉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로 애굽의 총리에 오른 사람입니다. 오늘로 비유하자면 화천 출신으로 미국의 국무장관이 된 것과 비슷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질 것이라고 하는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요셉을 통해 이루셨습니다. 요셉 때문에 사막을 방황하는 유목민에 불과했던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큰 민족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현명한 정치를 힘입어서 당시의 중동 지역은 7년 대기근의 위기를 극복하게 되었습니다.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려면 요셉 같은 지혜롭고 신실한 지도자가 나와야 합니다. 요셉 같은 지도자를 뽑을 수 있는 현명한 국민이 되어야 합니다. 위기는 그것을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다시 이 나라 민족을 살려내는 교회가 되려면 요셉 같은 인물을 많이 길러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화천제일교회가 수복지역이며 접경지역인 화천을 살리고 회복시키려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요셉처럼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셉처럼 산다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입니까? 첫째로 요셉처럼 산다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며 사는 것입니다. 양치기였던 야곱의 11번째 아들로 태어난 요셉이 나이 30에 애굽의 총리가 되는 과정 속에 크게 3번의 위기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위기는 17살에 배달한 형제들에게 미움을 당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간 것입니다. 두 번째 위기는 섬기던 주인의 아내 여주인의 성적 유혹을 거절하다가 오히려 성폭행범의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 위기는 그 감옥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잊혀진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3번의 위기 중에서 사소한 것은 없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이런 일을 한 번만 당해도 낙심하고 절망하고 큰 상처를 받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이 큰 위기들을 이겨냈습니다. 어떻게 요셉이 이런 큰 위기들을 이겨낼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 다 같이 창세기 39장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아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이 표현이, 이런 기록이 한 번만 나온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 39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했다고 하는 표현이 3번 더 나옵니다. 창세기 39장 3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창세기 39장 21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창세기 39장 23절입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은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사랑하는 화천지역의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졸업 예배 참석한 졸업생 여러분, 이 모든 말씀이 우리에게 강조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누구라도 인생의 위기를 극복하고 모든의 형통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치떨리는 베셀의 위기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모함의 위험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두에게 버림받은 것 같은 최악의 절망도 견뎌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화가 변하여 복이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불통이 변하여 형통이 됩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에게 전화위복 만사 형통의 복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요셉은 도대체 어떻게 살았기에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살 수가 있었겠느냐? 창세기 39장 9절을 보니까 그 단서가 나옵니다. 창세기 39장 9절의 후반부에서 요셉은 자신을 유혹하는 여주인에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제가 그 부분을 현대어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마나님께서는 주인님의 부인이십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마나님과 잠자리를 같이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바라보고 계시는데 내가 어찌 그런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요셉은 자신을 유혹하는 여주인을 향해서 하나님이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그런 죄를 지을 수 없다라고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 이게 신학적으로 말하자면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화천지역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된 삶을 살려면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감출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말과 행동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 어떻게 우리가 내 마음대로 말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지난 며칠 동안 국회 증언대 앞에 선 사람들이 안타까운 모습, 구속수사 받고 있는 그들의 불행한 모습을 보면서 저들이 국민의 눈을 의식하고 자녀들의 눈을 의식했다면 저런 일에 가담할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무엇하든지 간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처럼 머지않아 우리의 생명이 끝나는 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심판대 앞에서 우리는 우리가 살아오는 동안 했던 모든 말과 행동을 낱낱이 설명해야 할 것입니다. 그 심판의 날 부끄러움 당치 않도록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며 언행 심사를 삼가시기 바랍니다. 요셉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고 있다는 생각으로 죄를 거절하고 유혹을 물리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함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 전화위복 만사형통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두 번째로 요셉처럼 산다는 것은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창세기 40장 2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요셉이 함께 감옥에 있던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하면서 신신당부를 합니다. 당신은 사흘 지나면 다시 왕의 측근으로 복직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 왕께 내 억울한 사정을 잘 말씀해 주셔서 내가 이 감옥에서 풀려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이때 술 맡은 관원장은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풀려나기만 하면 꼭 당신을 기억하고 이 감옥에서 풀려나도록 도와주겠다라고 철석같이 약속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감옥에서 풀려난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을 잊어버렸습니다. 잊어도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요셉은 모두에게 잊혀진 채 2년 세월을 더 옥에서 지내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믿었던 이에게 배신을 당하고 의지하던 모든 것이 완전히 끊어져 버린 채 모두에게 잊혀져가는 감옥에서의 2년 세월이 어쩌면 요셉에게는 가장 견디기 힘든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놀라운 것은 요셉이 2년의 혹독한 시련을 견뎌내자 다시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로 하여금 이상한 꿈을 꾸게 하시고 술 맡은 관원장에게는 감옥에서 자신의 꿈을 해몽해준 요셉을 기억나게 하셨습니다. 이 1년의 과정에서, 이 1년의 과정을 거쳐 요셉은 마침내 모두에게 잊혀진 죄수라고 하는 최악의 자리에서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애굽 총리라고 하는 최고의 자리에까지 오르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왜 요셉을 애굽 총리로 세우시려고 하는 계획을 가진 하나님께서 요셉을 최악의 자리에 내버려 두신 것일까요? 더 빨리 더 일찍 요셉을 건져 주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최악의 자리에 그대로 두신 것은 요셉으로 하여금 자신이 얼마나 무익한 존재인가를 철저히 깨닫고 끝까지 겸손한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은총이었습니다. 요셉이 17이 되기 전에는 아버지 야곱의 가장 사랑받는 아들이었습니다. 얼마나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는지 형들이 요셉을 죽여버리고 싶을 만큼 차별적인 사랑을 받는 버릇없는 막내였습니다. 그런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워 이스라엘과 중동의 구원자로 삼으시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요셉이 편파적인 아버지의 사랑만 받으며 산다면 요셉은 교만한 사람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이 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이 교만해지지 않도록 시련의 용광로를 지나게 하셨습니다. 형들에게 배신을 당하며 모함을 받고 옥에 갇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허락하신 마지막 시련은 모두에게 잊혀진 감옥에서의 2년이었습니다. 그렇게 모두에게 잊혀져 감옥에서 2년을 지낸 동안 요셉은 자신이 얼마나 무익하며 무능한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다. 나는 무익한 사람이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나는 버러지와 다름이 없는 인생일 뿐이다. 하나님은 그 2년간의 감옥 생활을 통해서 요셉을 가장 낮은 자리까지 내려가도록 하셨습니다. 얼마나 철저하게 낮아졌는지 바로가 옥에 갇힌 요셉을 불러서 꿈을 풀어달라고 부탁하면서 은근히 요셉을 칭찬하며 치켜 세우자 요셉이 즉시 대답을 합니다. 창세기 41장 16절입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내가 아닙니다. 꿈을 푸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꿈을 풀어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요셉은 자신의 무능을 고백하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렸습니다. 요셉은 꿈을 풀어주는 당사자였지만 그것 때문에 조금도 으쓱거리거나 교만 떨지 않았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습니다. 요셉이 이처럼 철저하게 낮아지고 겸손해진 이유는 지난 2년 동안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감옥 속에서 자신의 무능함을 뼈저리게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깨달음이 있었기 때문에 요셉은 세계적인 대제국 애굽의 총리가 된 이후에도 교만 때문에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죽는 날까지 요셉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는 가장 겸손한 인생,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많이 닮은 위대한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삶을 따라간다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가 따르고 본받아야 할 예수님의 삶의 자세는 바로 겸손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겸손한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영광과 능력을 버리고 종의 형상을 취해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훨씬 더 자기를 낮추어서 죄인처럼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주님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십자가는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죽기까지 자신을 낮추신 겸손의 상징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처절하게 자기 자신과 싸워 승리함으로 십자가를 지시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자신을 복종시키는 겸손, 그 겸손이 바로 우리의 모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누구에게나 교만의 본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겸손하기가 힘듭니다. 그냥 교만은 가만히 있으면 툭 튀어나오는데 겸손은 끝없이 훈련하지 않으면 겸손해질 수 없습니다. 겸손하려면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겸손하려면 내 못된 고집과 내 죄악의 본성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겸손의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교회 안에서 주신 사명과 직분을 감당하는 동안에 겸손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 번, 두 번의 겸손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끝까지,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처럼 철저하게 낮아진 겸손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요셉처럼 주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는 인생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재설 목사님이 쓰신 매듭짓기라고 하는 책에 이런 예화가 나옵니다. 호주 시드니에 사는 교민이 한국에 다녀가는 길에 개나리 가지를 꺾어다가 자기 집 마당에 옮겨 심었습니다. 이듬해 봄이 되어서 마당에 심은 개나리는 맑은 공기와 좋은 햇볕 덕에 가지와 잎이 한국보다 더 무성하게 되었지만 웬일인지 꽃이 피지 않았습니다. 첫 해라서 그런가 보다 생각을 했지만 2년 지나고 3년 지나도 나무와 잎은 무성한데 꽃이 피지 않았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개나리 꽃이 피지 않는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개나리는 튤립, 백합, 라일락, 철쭉, 진달래처럼 추운 겨울을 지나야만 꽃을 피우는 식물입니다. 저온을 거쳐야만 꽃을 피우는 것을 전문 용어로 춘화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호주는 한국처럼 혹한의 겨울이 없기 때문에 개나리 꽃이 아예 피지 않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화천절교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인생의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으려면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낮추는 겨울 같은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가 교만한 것을 절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스스로 받은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를 낮은 자리로 몰아가십니다. 시련에 옥에 갇히게 하시고 멸시와 조롱을 당하는 자리로 몰아가십니다. 실패를 만나거나 질병을 만나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는 것은 망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낮추어 하나님 손에 붙들린 인생을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손길에 의해서 낮아질 수도 있고 스스로 낮은 자리로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누가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손길로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낮은 자리로 내려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우리 다 같이 베드로전서 5장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한 번 더 읽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성령께서 우리 모두에게 겸손한 마음 두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눈을 의식하며 살아가시고 주님 앞에 나를 낮추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가 소유하고 누리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낮추며 말씀 앞에 겸손히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요셉처럼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인생,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귀하게 쓰임받는 겸손한 인생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한 해를 은혜 가운데 마감하게 하시고 새해를 소망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혼란한 와중 가운데서 우리 또한 요셉 같은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어디서나 주님의 눈을 의식하며 언행심사를 삼가게 하여 주시옵시며 주님의 살아계심과 전능하심을 온전히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우리가 될 뿐만이 아니라 언제나 주님을 따라 겸손의 자리로 내려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기까지 나가신 그리스도를 따라서 우리가 또한 겸손함으로 말미암아 서로 섬기며 사랑하며 받들게 도와주시옵시고 그리함으로 우리의 가정과 이웃을 구원하며 이 땅의 죄역사를 이루어가는 요셉 같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한 해가 사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은혜 가운데 마감하게 하시고 은혜 가운데 새날을 소망하게 하시며 언제 부름받을지라도 부끄럽지 않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해를 축복하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 싸움나이다. 아멘.